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히브리서 제13과입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인 히브리서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마무리하는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져온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우리의 희망찬 앞날을 생각할 때에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서는 극진한 진실된 소망이 드러나야 하는데요. 그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소망을 나타내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히브리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히브리서를 3달 동안 13주 동안 끊임없이 함께 공부해 주시고 오늘 대단원의 마무리를 내릴 수 있을 때까지 유종의 미를 함께 거두어 주시며 동행해 주신 모든 시청하신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이끄시는 대로 지난 3달 동안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서 이제 끝나는 3개월의 여정이 끝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4기에 신명기서를 우리가 교과 공부를 하셨을 때 마무리할 때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 또 섭섭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열정을 유난히 많이 쏟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끝나갈 때는 더욱 큰 보람도 있고 또 더욱 큰 아쉬움과 진한 그리움이 가슴속에 남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를 13주 동안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댓글과 여러 가지 메시지로 격려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는데요.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되다 보니 특별히 보내주신 메시지 중에서 히브리서에서 예전에 모르셨던 것을 이번에 공부하시면서 많이 깨닫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그 메시지가 떠오르고요. 특별히 이 어려운 히브리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보충 설명과 많은 예화와 실화를 통해서 몰랐던 부분까지 자세히 알게 해줘서 고맙다는 그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의 그 여러 시골에 계신 제가 잘 모르는 교우분들께서 또 메시지를 많이 띄워주시고 본인만 듣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메시지를 공유하고 같이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감사했고요. 또 교과 공부가 참 딱딱하고 지루했는데 히브리서를 배우면서 굉장히 교과 공부가 재미있어졌다고 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거침없는 열변을 토하면서 열정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께서는 저의 건강을 염려해 주시는 그런 착한 마음을 보여주신 그런 시청자들도 계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13과를 진행하다 보니 특별히 각 과별로 저희가 많은 영상을 띄워드리고 관련 자료를 띄워드리고 특별히 그 성경 자막을 올려드리는데요. 하나하나의 성경 자막마다 그 컬러와 디자인과 또 많은 그 고민을 하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죠. 그래서 한 과별로 3, 40개 이상의 성경 자막을 띄워드리는데 거기에 쏟은 정성이 유난히 저희가 최선을 다했던 그런 결과였던 것 같아서 저희가 마무리하는 시간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지인들께서 중간중간 격려를 해주실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옆도 보지 말고 김윤자는 그냥 김윤자 스타일로 그렇게 밝게 진행하면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실 것이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김윤자 스타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장 저에게는 또
어려운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었던 순간들은 제가 이 진행을 할 때에 또 편집을 할 때에 1초를 낭비하면 1000명이 들으신다고 할 때는 3000초가 낭비되면 그 시간으로 3시간 반이 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10번 이상의 편집을 거쳐서 낭비되는 시간이 0.1초도 없게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방송을 내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제가 말이 좀 빨라지거나 내용이 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친구들이 50분 동안 숨을 안 쉬고 진행하냐고 걱정하는 그런 전화를 해주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께서 이끄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특별히 한국에 40만이 넘어서 일일 확진자가 50만 명까지 되는 이 어려운 뉴스에 접하면서 내심 걱정되는 부분이 참 많지만 그 어려움을 뚫고 함께 끝까지 공부해 주시는 한국에 계신 모든 교우분들께 더욱 저희가 기도로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공부해 주신 전 세계에 계신 모든 시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제 제13과 본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일과를 시작할 때 자세히 총론해서 강조해 드려서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이 많았던 그 시대에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속히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심해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즉시 몇십 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그들은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이전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기록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낱낱이 자세히 비교하고 지적하면서 비록 환난과 핍박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믿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진정한 사랑의 복음의 종교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 의미를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첫째 소재를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죠.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시작 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손님을 대접하는 일을 포함해서 옥에 갇힌 자나 사회에서 학대받는 자들을 특별히 사랑으로 돌봐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오늘의 기억절 말씀이고 주제 성경절 말씀이죠. 여기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표현하신 그 부분은 의도적으로 손님을 모른 척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겠죠. 초기 기독교는 낯선 사람을 대접하고 환대하는 특별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 사도 바울의 권면은 특별히 옥에 갇히거나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는 형제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형제들을 돌보아주는 일을 격려하고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 그 어려운 믿음의 형제들과 진심으로 사귀는 자가 되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로마서 12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다른 사람을 대접한다는 것은 그들과 소유를 나누고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을 향한 형제 사랑은 단순히 기도 속에서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큰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감옥에 갇힌 자들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고 등한시할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정죄받은 자들에게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일들은 고통받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같은 처지에 놓는 거룩한 믿음의 실천이었고 어떤 면에서 그들은 갇힌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어서 목숨을 걸고 돕고 대접하면서
핍박에 노출되는 상황을 동참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을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000년 전의 핍박 시대와는 다른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해석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AD 1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그 어려운 시대처럼 굳이 핍박의 시대가 아니더라도 현대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기억하고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믿음의 친가족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믿는 자들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12과에서 사실 제가 에너지를 총 집중해서 정말 열심히 전해드렸던 부분이 로마 지하의 그 카타콤, 그 묘지에 쓰여있는 그 묘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15개 정도의 그 묘비의 사연들을 특별 프로그램으로 포함해서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말 엄청난 에너지와 또 소모되는 그런 열정의 시간들이 필요했었습니다. 로마 카타콤에서 제가 수없이 그곳을 들리면서 찍어온 많은 사진 자료들을 작업을 하는 것도 시간이 걸렸지만, 특별히 제가 그곳을 많이 다녀왔기 때문에 그 안에 내려가서 느낄 수 있는 거기만의 특별한 분위기가 있어요. 사진에서는 물론 관광객들을 위해서 조명들을 밝혔기 때문에 환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곳을 내려가 보면 정말 어두컴컴하고 정말 무거운 분위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000년 이상 시신이 썩어서 이젠 재가 되거나 흙이 되어버린 그 수많은 공간들을 지나쳐 갈 때에 그곳에서 나는 그 시신의 그런 냄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 묻혀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너무나 피부로 느끼고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 작업을 할 때 힘이 많이 들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지난 12가를 진행해 드리고 방송을 띄운 후에 조금 탈진 상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번 이 히브리서를 진행하면서 제가 그 로마 카타콤에 대한 특별한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소개시켜 드리면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그 고난의 현장을 계속 소개해 드리는 일과 연결해서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13가를 맞이해서 그 부분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13가에서 그 부분까지 다 해드리고 마칠 수가 있을까 고민이 되기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13과의 첫째 소재에서 그 부분을 아주 강조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오늘 몇 장면이 가슴 뭉클한 그런 그 당시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첫째 소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형제를 대접하고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읽어보라고 묻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제시하는 이런 그 그리스도인들의 이상적인 형제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라고 어려운 질문을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로마 카타콤의 그 지하묘지의 실존 인물 한 분을 소개해 드리면서 로마 제국의 아주 유명한 마세라스 장군인데요. 이분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제 어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가면서 실제 그 카타콤에서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구하고 돕고 또 형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모본을 보이다가 순교장에 이슬러 사라진 한 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우상 신전 신앙에 혐오를 느껴오던 마세라스라는 이 장군은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성경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믿음의 형제들의 모습으로 몇 년간 살았습니다. 그토록 불가사의했던 카타콤으로 마세라스 장군 자신도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요. 본인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지하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날라다 주었고, 순교장에서 죽어간 그리스도인들의 시신을 찾아와서 카타콤 지하 묘지에 묻어주기 위해 바삐 움직이다가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겪기도 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로마 제국 군대의 부하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되었는데요. 극적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마음속에 로마 제국의 귀족들이 알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나라 전체의 모든 명예보다도 귀중한 것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를 위해서는 나는 언제라도 모든 명예와 지위 그리고 나의 생명까지도 미련 없이 버리련다. 나의 결심은 결단코 변하지 않으리라.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니 카타콤으로 달려가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싶다. 크리스찬의 운명을 내 스스로도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냉혹하던 로마 제국의 마세라스 장군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생명을 걸고 크리스찬이 되기까지는 카타콤의 지하 세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본인이 스스로 찾아내어서 그들을 처형시키고 죽이기 위한 자신의 특별 임무를 완수해야 했고, 그것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목격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불굴의 신앙과 지하 세계의 처절한 현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맞서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면서 겪은 충격이 반복되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죽음 앞에서도 나누던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눈물겨운 형제 사랑에 깊이 매료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처형장으로 넘기는 일에 오랫동안 혁혁한 공을 세웠던 로마 제국의 유능한 장군 마세라스는 그 수사 작전 계획이 아무리 철저한 것이 있었더라도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그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을 찾는 계획이 전혀 헛된 일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카타콤 내부에 로마 군대에 일개 사단을 투입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숨은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들이 카타콤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로마 군인들은 더욱더 가망이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카타콤의 무수한 미로의 한복판에는 거대한 로마의 힘도 미치지 못해서 제국의 관리들은 겨우 입구 부분에서 서성거리고만 있을 뿐이었지요. 카타콤이 이 세상에서도 가장 살기에 비참한 곳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속히 그것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그것으로 한번 도망해서 들어가면 로마 제국의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도 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정문이라 할 입구가 따로 없고, 카타콤 입구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입구들이 있어요. 만약에 입구가 조금밖에 없었다면 도망한 그리스도인들을 쉽게 찾을 수도 있었겠지만, 입구가 워낙 많다 보니 그 밑에 어느 방향으로 쫓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입구가 매우 복잡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타콤에 모래 파는 인부들은 그들 자신도 대부분 크리스찬이었고 동료 크리스찬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동료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묘지의 돌과 묘비를 미리 깎아놓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어두운 지하 안에서 잘 걸어 다녔는데요. 이것은 알려지지 않은 불가사의인데 카타콤의 인부들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애를 많이 썼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번 그 안에서 비상경보가 울리기라도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비밀 통로와 비밀 샛길로 신속히 사라져서 로마 제국의 군인들의 눈에 띄지 않았던 것입니다. 첫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옥에 갇힌 자들이나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저는 이 질문에서 보다 사실적인 적용을 위해서 역사 사실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형제 사랑을 강조했듯이 마치 자기 자신이 갇힌 바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게 될지 헤아리는 마음으로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봐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하에 갇힌 자들에게 물질적, 정서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버림받지 않았음을 보여주려고 목숨을 걸고 애쓰다가 마세라스 장군 자신도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조금 전에 잠시 들으셨는데요. 유대인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군의 공격 대상이 아니었던, 그래서 조금만 조심하면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맞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역사 속에 숨겨진 무수한 쉰들러 리스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잠시 생각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중동의 이스라엘에 가면 꼭 가보실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야드 바셈이라는 곳인데요. 이것은 나치에 의해 희생된 유대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기념관입니다. 이 기념관에는 당시 참상을 사진으로 정리해 놓은 역사 전시실이 있고 여러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스라엘의 야드 바셈의 이 홀로코스트 역사박물관은 10년 동안 제작되었습니다. 이 박물관은 홀로코스트의 기억을 현대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최고의 전문 지식과 전시회 및 많은 자료를 결합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름의 홀은 홀로코스트 역사박물관 야드 바셈의 역사적 이야기의 끝에 있습니다. 홀로코스트의 수백만의 희생자들이 증언되어 있는 곳이죠. 야드 바셈의 박물관의 유물 컬렉션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그 가족의 기부금으로 수년간 접수된 27개 종류 이상의 컬렉션 아이템을 보여주고 있죠. 세계 홀로코스트 기억센터는 역사상 인류의 가장 어두운 장면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의인의 길이라고 불리는 The Road for the Righteous라고 불리는 작은 산책로예요. 이 산책하는 길은 역사 전시실 뒤편에서 외부 출입구 사이를 연결하는 좁은 길인데요. 화려한 장식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대신 길 양편에 세워져 있는 이스라엘 고유의 쥐엄나무들이 유일하게 이 길을 장식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특이한 것은 쥐엄나무 밑동마다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의 검은 대리석 돌판들이 하나씩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한 돌판일까요? 그 돌판 위에는 나치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는데요. 이채로운 것은 그들의 이름이 유대인들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들이 희생된 곳이 독일이 아닌 유럽의 여러 주변 국가들이라는 점입니다. 프레드릭 서만 1944년 네덜란드, 다니엘 우즈 1944년 폴란드, 크리스틴 로즈 1943년 덴마크 등으로 새겨진 이런 많은 사람들의 뜻밖에도 나치군의 목표였던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희생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유럽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불쌍한 유대인들을 도와주던 외국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이름이 홀로코스트 박물관 이곳에 새겨져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신들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영화 신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이 사람들은 독일군에 쫓기는 유태인들을 돕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비유태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폴란드나 덴마크 등지에서 유대인들을 돕다가 함께 목숨을 잃은 외국인들의 이름이 눈에 많이 띄이는데요. 엄격히 말해서 그들은 유대인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군의 공격 대상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몸을 사리고 조심하면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맞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기꺼이 유대인들을 돕는 위험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그 선택의 대가는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희생하기까지 이른 혹독한 것이었죠. 그 가운데는 정부 요직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던 최고 엘리트층도 있었고 의사와 변호사 같은 전문 직업을 갖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외국인들도 상당수 많았습니다. 또 80살이 넘은 할머니도 계셨고 아이만이라도 살려주고 싶어서 유대인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위장했다가 들통이 나서 죽게 된 시골의 임산부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음속에서 올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따라 그 시대에 또 다른 수많은 무명의 쉰들러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13과에서 배우시는 이 첫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에서 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혹은 인종이나 국적에도 상관없이 감옥에 갇히거나 사회에서 소외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이 아님에도 유대인들을 보호하다가 숨져간 전 세계의 수많은 쉰들러들에게 어느 누구도 왜 쓸데없이 목숨을 버렸냐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짧은 삶에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배타적인 인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오래오래 추억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위대한 최후 소집의 날이 왔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하늘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때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충성된 봉사에 대한 상을 받게 될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제 사회적으로 불행하게 소외된 자들을 진심으로 동정하고 적극적으로 돕는 일에 모두 앞장서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의 사랑과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내용의 묵상과 질문이 계속되는 이 내용들에 맞춰서 다섯째 소재의 묵상과 적용의 질문을 앞으로 끌어내어 일과에서 나오는 이 주제와 함께 연결해서 먼저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다섯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라 진영 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비난과 수치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그러한 일을 기꺼이 하겠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마세라스 장군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려운 동료들을 돕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마세라스 장군에게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도 매우 용감한 로마 제국의 장군이었던 루세라스라는 그런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는 마음속으로만 비밀리에 신앙을 유지하기를 호소하면서 이렇게 처참하게 순교당하는 것만은 모면해야 된다고 눈물로 간청했어요. 마세라스 장군의 유언과 같은 고백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이 세상이 전혀 모르는 평화를 가지고 있다네. 이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네. 나의 사랑하는 친구 루세라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부귀와 명예보다 나에게 가장 귀중한 존재라네. 지금은 옛 감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네. 내가 직접 죽여보았으니 순교자가 죽을 때의 고통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다네. 그러나 내 자신 속에 있는 이 새로운 강한 신앙을 이제는 지울 수가 없어. 나의 구주를 그러한 방식으로 경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하면이라고 나의 구주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나를 안다고 말씀해 주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나는 나를 태초에 사랑하사 목숨을 내주신 주님을 사랑한다네. 나의 최고의 기쁨은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명백히 나타내고 그분을 위해 죽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중에서 제일 귀중한 것이지. 그리고 순교자의 면류관은 더욱 큰 영광의 명예가 되는 것이야. 친구여, 고맙다네. 마세라스 장군은 원형 경기장으로 드디어 끌려 나와서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간 경기장을 바라보면서 자기보다 먼저 여기서 순환을 통해 거룩한 순교자들의 대열에 참가한 수천 수만의 그리스도인들을 상기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그가 죽음을 목격한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서 또 한번 그들의 승리의 노래를 기억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라고 부르며 죽어가던 본인이 끌고 왔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순간 떠올랐습니다. 화형 집행관들은 이제 마세라스 장군을 난폭하게 화형대 쪽으로 끌고 갔고 굵은 쇠사슬로 마세라스 장군이 절대 도망칠 수 없게 묶어버렸습니다. 찬미를 부르던 마세라스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비난과 수치를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의의 멸류관이 나를 기다릴 뿐입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내게 그것을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라고 소리쳤고, 나의 손으로 직접 끌고 와서 희생당한 많은 그리스도인 영혼들이여 이제 내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마침내 불이 당겨졌습니다. 불길이 확 퍼지면서 짙은 연기의 소용돌이가 잠시 이 순교자의 모습을 감쌌습니다. 시련을 디딘 채 움직이지 않고 무시무시한 고통 속에서도 고결하게 오직 신앙에 의해 영원하신 구주에게만 매달려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마세라스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영원한 팔은 그 충실한 제자의 주위를 감싸고 계셨습니다. 최후로 그는 힘껏 큰 소리를 내어 외쳤습니다. 승리, 나도 승리했다. 그래서 마세라스 로마 장군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희망을 한가득 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함없는 사랑과 보호를 베풀다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라져갔습니다. 다섯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에 이어서 또 다섯째 적용의 질문을 먼저 보시자면,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그러한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필요하다면 수치와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심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AD 4세기경 말에 텔레마투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경건한 수도사였는데요. 어느 날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급히 로마로 가라. 그 말에 순종해서 텔레마투스는 로마로 향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의 긴 여행 끝에 로마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마침 축제 기간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의 검투 경기를 즐기려고 원형 극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검투 시합은 두 검투사 중에 한 사람이 죽어나가야만 끝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 수도사의 마음속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수도사를 왜 로마로 보내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투의 싸움이 막 시작되는 순간에 이 수도사는 수많은 군중 앞으로 뛰어나가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춰라. 그런데 검투사들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는 경기장에 더 가운데로 뛰어들면서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춰라. 바로 그때 검투사 중에 한 사람이 수도사를 칼로 찔렀습니다. 그러자 텔레마투스는 칼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춰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경기장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원형 경기장 안에 있던 야유하고 조롱하던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퇴장을 했는데요.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배석했던 고관들이 황제를 따라 퇴장했고 텔레마투스 수도사를 죽였던 검투사도 고개를 떨구고 퇴장했습니다. 그러자 관중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일이 AD 391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이 일 후로 로마에서는 한 사람, 한 그리스도인의 용감한 희생으로 더 이상의 무모한 희생이 사라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봤던 로마 제국의 황제들의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불같은 박해가 1세기가 지나고 몇 세기가 흐르기까지 로마 제국에서의 무모한 희생은 4세기 말까지 진행되다가 이렇게 멈추게 되었습니다. 어두웠던 몇백 년 동안 이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조각난 육체 속에서도 믿음의 형제를 위한 사랑과 위로와 진한 우정과 애절한 친절과 깊은 애정이 담긴 인사가 흐뭇하게 교환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순교자의 피와 고통의 눈물이 뒤범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수치의 길을 선택한 신앙이 승리의 기쁨에 미소 지으며 영원한 빛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수치의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마음의 의지를
이렇게 평화로울 때 평소 결심하고 준비하고 다져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둘째 소재로 다시 돌아가서 탐심과 음행이라는 그런 내용의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박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형제 사랑을 나누며 많은 도움을 주고받았는데요. 그러한 그 형제 사랑을 위해서 가장 방해가 되었던 두 가지 요소가 바로 탐심을 가지고 또 음행을 하는 그런 마음속에 숨겨진 죄들이 그러한 것들을 방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특별히 조심하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육상 선수로 유명한 캐나다의 벤 존슨 선수는 약물 복용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1988년에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가 다시 박탈당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경주도 결승선까지 전력으로 달리는 것, 그 이상의 중요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원칙대로 경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경주를 요구하는데요. 이 히브리서의 13장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랑의 의무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고귀한 차원의 개인적인 덕행과 의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원칙을 지키면서 달리는 경주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과 5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음행하는 것과 탐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매우 파괴적인 심각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탐심으로부터 조심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경주에서 넘어지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미덕을 가로막은 두 가지의 그 위험 요소가 음행과 탐심이었음을 지금 이 둘째 소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음행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로마 시대에 귀족 중심의 그 남자들은 문란했고 또 느슨해서 이중적인 도덕관념을 갖고 있었죠. 또 그의 버금가게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와 로마 세계에서 존재하던 그 시대의 매우 악한 습관이었습니다. 둘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음행과 탐심을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버려야 할 습관들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손에 쥔 것을 과감히 내려놓는 그런 연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넓은 시각에서 우리 자신의 사고 습관의 범위를 넘어서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다 함께 다음 내용에 집중해 보시겠습니다. 저명한 기독교 역사가였던 앤드류 월스는 다른 종교들의 경우에는 하나같이 발생지가 지금까지 중심지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는 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중동의 그 메카가 이슬람의 중심이 되고 있죠. 불교의 중심지도 여전히 발원지인 극동아시아인데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힌두교는 여전히 인도에 제일 가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외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지는 끊임없이 전 세계를 이동하거나 순례하고 있기 때문이죠. 원래 기독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이방 나라인 헬라의 지중해 세계와 또 로마 제국으로 이동을 했고 수세기 동안의 그 상태를 유지했죠. 그러다가 미개인 취급을 받던 북유럽인들, 즉 프랑크족과 앵글로색슨족과 켈트족이 기독교 신앙을 열렬히 받아들였던 것을 역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얼마 있지 않아서 북유럽은 새로운 기독교의 중심지로 부상했어요. 그 뒤로 기독교는 1000년간 북유럽에서 그리고 이민을 통한 아메리카 북미에서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 그리스도교의 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이르러서 유럽의 기독교는 완전히 쇠퇴했고 북아메리카의 기독교 성장세는 인구 성장률을 따라가기에 너무 버거웠죠. 반면에 사우스 아메리카, 남미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기독교 성장세는 인구 성장률의 10배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에는 기독교가 큰 전환점을 맞이했는데요. 남반구의 기독교 인구가 북반구를 훨씬 넘어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세기로 접어들 즈음에 미국에서는 약 250만 명의 성공의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는 1700만 명의 성공의 신도들이 있었고 아프리카의 우간다의 성공의 성도들도 800만 명에 이르게 되었어요. 나이지리아와 우간다 이 두 국가의 기독교인만 합쳐도 미국의 10배가 넘는 것이죠. 1900년대만 해도 아프리카의 기독교 인구는 1%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독교인이 아프리카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5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독교의 중심은 유럽과 미국에서 완전히 떠나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후로도 기독교의 중심은 어느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권력과 부를 떠나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권력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돈과 권력을 나눠주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라고 앤드류 월스는 말했습니다. 다른 종교들의 중심지는 그대로인데 기독교의 중심지만 유독히 끊임없이 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중심에는 낮아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낮아짐입니다. 손에 쥔 것을 모두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서 십자가의 낮아짐으로 갈 수 있으며 인간의 탐심을 우리 삶 속에서 신속히 버릴 수 있는 습관이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으며 십자가의 의미는 낮아지고 나눠주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이 권력과 부를 떠나 끊임없이 이동한다라고 말했던 앤드류의 말은 기독교가 권력과 부의 자리를 오래 차지하면 죄와 은혜, 십자가의 파격적인 메시지가 잠잠해지거나 아예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재물과 돈을 더 이상 수단이 아니라 자기 가치의 기준이요, 자기의 전부로 여길 때에 재물은 본질적으로 악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에 진정으로 감사하면 돈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과 돈 가운데 무엇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돈을 움켜쥘 수도 있고 후하게 어려운 이웃들과 동료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젠 나를 따르기 위해 너의 것을 모두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손에 쥔 것을 모두 내려놓으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예수님이 다른 문제보다도 재물과 돈에 대해서 10배는 더 많이 경고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구세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리더여 도덕 선생으로만 삼는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삼고 싶다면 현재의 내 마음속에 또 다른 구세주를 버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구세주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구세주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크리스찬이 되려면 인생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았다는 사실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으십니까? 뭔가 허전한 느낌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삼위일체의 영광과 부와 사랑, 기쁨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막대한 부와 풍요로움을 이미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예수님이 부유하시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누구보다도 가난해졌다.
내 전부를 내주었던 것은 바로 너를 위해서다. 이제는 내가 나를 따르기 위해 전부를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큰 것을 전부 내놓았으니 너도 나를 따르기 위해 작은 것을 전부 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은 권력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나처럼 권력과 돈을 타인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간다. 너는 어떻게 살렸느냐? 기독교의 중심이 십자가를 따라서 세계를 계속해서 돌고 있는 그 진짜 이유가 십자가의 낮아짐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재를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라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모든 신자들이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늘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목회자님들과 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많은 영혼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17절 상단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라는 권면이 담겨 있는 것을 지금 17절 상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교회를 처음 설립했던 지도자들을 신자들이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영웅들의 목록에 추가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지금 이 말씀에서는 반대로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인데요. 모든 목사님들과 또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영혼을 보살피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무를 띈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권위를 주장하지 말고 양떼의 영적 평안함을 책임지면서 많은 영혼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지도자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넷째 소재에서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는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3장 9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라. 동물의 제사와 성소에서의 레위 계통 제사장의 중보는 예수님의 더 나은 제사와 제사장의 중보로 대체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거와 대치되는 반대되는 그런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제사장으로서의 중보를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받은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하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중보의 은혜를 확신하게 합니다. 다른 교훈에 끌리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내려가지 않을 것을 히브리서 13장과 히브리서 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소재를 보시면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라는 특별한 제목이 있어요. 여기서 영문 밖으로라는 말은 진영문 밖으로, 즉 outside the camp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거주 지역을 벗어난 특별한 외부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을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히브리서 13장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진영 밖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진영 문 밖으로 나가는 행동은 예수님이 지신 수모를 우리도 직접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고난과 치욕의 길은 이렇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캠프 진영 문 밖에 있는 장소는 진영 전체에서 볼 때 가장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제물로 바쳐진 동물들의 죽은 사체가 불태워진 것이고
문둥병자들이 진영 밖으로 쫓겨났었고 또 많은 범죄자들을 처형한 것이 진영 밖인 것입니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밖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 지어진 수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정죄를 받아서 조롱당하시고 거절당하시고 이렇게 수치의 장소인 성벽의 밖의 장소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 바울은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견디신 수치를 견디면서 예수님을 따라 영문 밖으로 나가라고 교훈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하단을 보시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은 예수님이 성문 밖 시체를 태우는 장소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라니요, 더없이 더러운 것이 아닌가요? 그 덕분에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대가를 치르신 덕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히 깨끗하고 값진 옷을 입혀주셨는데요. 그 대가는 바로 그분의 피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과거에 저지른 실수 하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까? 평생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계십니까? 특별히 악하지도 않으면서 내적인 열등감과 고통스럽게 싸우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죄의 옷을 입히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전날 밤에 잠드시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그분을 배신하거나 버리거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 아버지는 격려의 말을 건네시키는커녕 가차없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치명적인 죄책감을 예수님의 팔치에 던져놓고 도망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멀찌감치 던져놓고 피해서 사라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오직 예수님 안에만 영광스럽고 온전하게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교과 제13과를 마치면서 3달 동안 배우신 시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히브리서 전체를 13주 동안 공부해 오면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고난과 그 당시의 핍박당함과 죽음을 우리는 3달 동안 목격하고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 잠시 동안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분의 삶 속에서 십자가와 영광이 하나로 연결되었으니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십자가와 영광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깊이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영광이 우리의 삶에 연결된 중요한 증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출구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약함과 가난함, 버림받음과 고난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가까운 것입니다. 약함과 가난함과 버림받음과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보물과 진정한 정체성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잡으실 날, 모든 슬픔이 사라질 그날에 성도들의 고난의 상처도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최악이라고 울부짖었던 나의 고난이 영원한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모든 마지막 날을 위해 주신 히브리서의 기별을 지난 3달 13주 동안 함께 공부하시고 함께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건강하신 모습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드리겠습니다.